교독문 129번 종료주일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덩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던 그 모습을 회상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던 그 무리들의 찬미가 오늘 저희들의 입술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심령에 영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파에 떠밀리는 우리의 마음에는 온전한 평안함이 없었고 흩어지기 쉬운 마음을 안으로 거두어들여 주님 앞에 바쳐야 하지만 시간을 주님께 바치는 일에 인색한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불신과 원망하며 세상 쾌락에 빠져 방황하던 저희들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과거 수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보존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시간마다 일깨우시고 전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이 조국 대한민국을 더욱 번영케 하시고 부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레바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으로 다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저해하는 악의 요소들을 멸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것은 충만함으로 부어주시며 저 부정한 것은 의로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치료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민족의 영원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단 74년에 갈라진 산월이 이 나라의 안보를 주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에게 참된 지혜와 통찰력을 주사 이 민족의 안보를 내치는 개인의 욕심이나 불평들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나라의 안보를 위하여 일심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국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촌과 민족 안에 힘겨운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빚값으로 사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66년 전 광림의 제단을 세워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며 부흥케 하사 온 성도들에게 20만 전도와 5천 속회 1천 선교회의 선교 비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불꽃으로 광림제단에 불 붙여주셔서 세계를 교구로 삼아 땅끝까지 모든 열방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관, 교회학교, 청년 선교국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해외 선교지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시고 2000년 전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놀라운 부흥의 기적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마중물로 허락하신 사회봉사관을 통해 이 땅 구석구석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노년에 이르기까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신앙계승의 역사가 되어 빛의 숲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행 중인 해외 선교 센터 건립과 광림 수도원 성전 리모델링이 아름답게 봉헌되어 한국 교회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총력전들을 통해 주의 복음을 전해받은 심령들 교회를 향하여 떼어놓는 첫걸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믿음의 요람인 광림재단 안에서 좋은 신앙의 체험과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쇠하지 않는 영역으로 세계 곳곳으로 다니시며 선교하시는 감독님, 영육의 강건함과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사 수많은 영혼들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손길마다 걸음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올바로 인도하기 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광림의 제단과 성도들 위해 눈물 흘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뼈와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사용하시되 이 세대가 필요로 하는 영적인 리더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담비가 되게 하사 듣는 이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시며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올려드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이 듣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산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예배를 준비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의 수고와 감사함으로 주의 제단을 장식한 헌신에 주님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광림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모든 선교주회 본당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크신 하나님, 이제 그의 인간을 위해 예정하신 뜻을 이루실 때가 왔습니다. 그 뜻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전 예루살렘 입성 후 그의 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는 헛된 꿈꾸는 사람, 그의 부질없는 말들 더 이상 못 참겠네. 천국에 관하여서 약속하던 모든 것 이제 보니 모두 헛사였다네. 이제는 끝났네. 불쌍한 내 인생. 유다, 사랑하는 유다, 너를 위한 나의 이 가슴의 고통 느끼지 못하나. 유다, 불쌍한 유다, 이 세상에 속한 그의 헛된 꿈.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교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이라 일컫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닷새 전에 고난과 죽음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며 호산나 외치는 군중들 둘러싸인 채 낙이 타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신 주일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이 승리의 입상에 종려나무 가지가 쓰여졌다고 해서 이 주일날을 종료주일, 팜썸데이라고 부르면서 이 종료주일에 이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일주일의 고난주간이 다음에는 부활주일이 있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33년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시기는 공생애라 그래서 이 3년의 시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생애의 세간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전체 가운데 이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을 복음서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지면을 확인해서 적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일주일에 모든 복음서의 기록의 초점을 맞추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일들, 가장 중심된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라 할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이나 그 밖의 이적과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하심에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요, 이것을 떠난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이것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담겨있는 계시적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는 약속의 표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공급받는 일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로 기독교의 복음 중에 복음이라 할 것입니다. 인간들이 대체로 보면 마음이 약해지는 게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강한 것 같지만 이것에 의하면 마음이 약한 것이 인간이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에 인간은 약해집니다. 남이 뭐라 하든지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양심이 나에게 가책을 주고 나에게 속사람이 약해짐을 줄 때 이것처럼 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어야 됩니다. 떳떳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확실한 목적이 없을 때에 인간 약해집니다. 인생을 걸 만한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인간은 강해지는데, 목적이 분명할 때에 무엇을 걸어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이 why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인간은 약해집니다. 세 번째는 이기적인 생각할 때 인간 약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이익이 돌아올까 하며 생각하는 행위들,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고 내 안에는 지지를 받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생각은 나 또한 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이기심의 노예가 되고 정욕의 노예가 되면 인간은 약해집니다. 또 하나 있지요. 결단력이 부족할 때에, 결정해야 할 결정적 신기에 그 순간을 놓치는 그때에 인간은 약해집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것이 목적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하며 결단력이 부족할 때에 인간은 한없이 약해집니다. 이걸 가리켜서 결정장애라고 얘기하지요. 이런 이유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과 기도하신 후에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기도하시고 결정을 내리십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올라가시려고 결단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장면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프로소폰 에스테리센이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 프리소폰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얘기합니다. 에스테리센이라고 하는 것은 굳어졌다, 굳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얼굴이 굳어졌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러 예수님이 굳은 결심하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있는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마음을 굳게 먹으셨다는 겁니다. 굳은 얼굴을 가지시고 굳은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 원하시는 인류 구원의 귀한 사명을 가지시고 어린 나귀 새끼, 한 번도 짐 실어보지 않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굳은 표정으로 굳은 마음으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굳은 결심이 어떤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굳은 결심하시고 어린 나귀 타시고 저 빨간 카페트에 백마 타고 저 예루살렘 성으로 구원의 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고 짐 실어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뒤뚱거리시며 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며 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군중을 해치고 비동도 하지 아니시되 굳은 결심하시고 올라가시는 예수님, 왜 그러실까요?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구원을 위한 굳은 결심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한 굳은 결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유월절에 올라가시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일 것을 알고 결심하시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이 길은 못 내려오실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보통의 여정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언제나 내려오셔서 저 베다니의 나사렛 집에 유시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은 올라가시면 못 내려오십니다. 올라가셔서 제자들의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시면서도 결심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결단하시고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으면 땀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예수님은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하여 철저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아버지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이기심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스스로 순종을 선택하셨고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무시무시한 고난, 그 고난을 감내하기로 결단하셨다는 겁니다. 나약함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순종의 결단을 내리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을 자초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두 가지의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에는 나를 많이 사정하지만은 하나는 타율적인 순종입니다. 여기는 순종이란 단어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복종입니다. 어떤 힘이나 환경에 의하여 여건에 의해 지배받는 것, 이건 복종이지요. 그러나 힘에 의해서 따르는 것, 굴종이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은 철저하게 스스로 선택하시고 자율적인 것,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로 스스로 자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야만 인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온 인류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하나님의 뜻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에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시어 어린 낙이 타시고 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면 못 오실 길을 낙이 타고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때 승리로 이끌은 유명한 영국의 수상이었던 데이비드 로이스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출생에 비하는 참으로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과 더불어 비극적인 출생한 사람입니다. 1865년 추운 겨울 눈보라가 치는 어느 날 저 한 여인이 영국의 사우스 웨일즈라는 곳으로 걸어갑니다. 교통편이 넉넉지 못한 때라 추운 눈보라에 아기를 껴안고 그 눈보라길을 헤치며 걸어가는데 얼마나 눈보라가 치는지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추운 날씨에 길도 잃어보니 도무지 추위를 피할 길이 없어서 허스름한 다리 밑에 들어가 일단 추위를 피하려고 하는데 안고 있는 아이가 추운지 울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 되신 이 사람은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자시의 덧옷을 모아서 앞에 바람치는 곳으로 막아줍니다. 이렇게 한 겹, 두 겹 자신의 옷을 벗어서 자기의 품에 안고 있는 아기를 이렇게 자기 신 옷으로 폭 감싸주다가 그만 밤이 지나서 얼어 죽고 맙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그 다음 아침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벌거벗은 이 여인이 죽은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뛰어내려가 보니 이 여인이 안고 있는 그 가슴 속에는 한 아이가 새근새근 자고 있는데 살아있는 아이입니다. 어머니는 죽었는데 놀랍게도 이 아기는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동네 사람이 그를 데려다가 자신의 양아들로 데려다 키웁니다. 이 아기가 커서 1916년에 제1차 세계대전의 영국군의 승리로 이끌었던 유명한 데이비드 로이스 조지 수상입니다. 그날에서부터 양부부로부터 자신의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들으며 자랍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 죽으셨니? 나 대신 죽으셨다. 나를 살리시려고 알몸으로 죽으셨다. 부모 없이 자란 사람이지만 한평생 그 사랑에, 그 뜨거운 사랑에 감격하며 자라나 영국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영국을 저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구원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열매를 맺게 하였다는 것.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는데 나가 죽어야 할 내 삶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주신 것. 내가 죽어야만이 다른 사람이 산다고 하는 이 구원의 신비로운 비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저 한 번도 타지 않은 어린 낙이 타시고 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 주님 모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 속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위해 완성을 위한 굳은 걸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혹자는 물질이고, 혹자는 세상의 지위고 명예고 건강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사랑으로 태어나고 사랑으로 자라며 사랑으로 끝을 맺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기 사랑이 우리를 성장시켜주고 사랑이 우리를 성숙해 만들어줍니다. 저는 지간주간에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하고 저 몽골의 선교센터 기공예배를 다녀왔습니다. 남성교회 회원들이 정성껏 헌신하여 20년 전에 저 여선교회가 어린 계열의 선교센터를 짓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새롭게 몽골이 부흥하고 성장해서 또 다른 곳에 선교센터가 필요해서 우리 남성교회가 헌신하여 어르비트라는 곳에서 선교센터를 짓습니다. 기공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몽골이 300만의 인구인데 무려 180만의 몽골 사람들이 울란바토르를 중심으로 삽니다. 우리나라에 무려 5만 명의 몽골인이 와서 일합니다. 180만의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이 울란바토르를 살 때문에 도시가 점점 커지다 보니 선교센터가 옆에서 기공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선교학자들에 의하면 GNP가 5,000불이 넘으면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받으십시오 라는 말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들의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몽골의 빈부에 잘 살고 못하는 사람이 많은지 시간이 좀 남아서 저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슈퍼마켓에 한번 가봤습니다. 봤더니 물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계 곳곳에 다 물건들이 얼마나 종류도 많고 얼마나 고급진지요. 그 한 번에 없는 사람은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그러면서 얘기하는 선교사가 얘기해요. 지금 몽골 사람들의 관심은 돈에 대한 거죠.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돈에 대한 관심이라. 여러분, 돈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돈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됩니까? 인간은 사랑으로 태어나고 사랑에 안에서 자라고 사랑으로 끝을 맺는 우리의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로 한다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지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의 쌍을 사막이기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사랑의 확증적인 사건이라고. 나를 대신하여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도 자녀를 위해 대신 죽을 사람 부모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우리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 누구든지.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세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저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요. 왜 사랑하세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혼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일그러진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우리는 종교 사랑을 얘기할 때마다 감성적으로 사랑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의 사랑은 항상 부족한 사랑, 충족되지 않는 욕망의 사랑.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의도적 행위의 사랑이요, 욕망에 사로잡혀 허우적거리는 사랑이 아닌 나를 죽임으로, 나를 희생함으로. 그러기에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헌신의 사랑이고, 이 사랑은 의지에서 비롯된 것. 그러기에 사랑이 있으면 어떤 처지에서 천국이 됩니다. 사랑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사랑만 있으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랑이 있을 때에 새롭게 생명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이 사랑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사랑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를 하여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고 뒤뚱거리시며 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장로님 가정에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이 며느리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만 디스크에 걸려서 여러 해 동안 고생을 합니다. 젊은 사람이 뭐 하나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허리를 구부리고 사는데, 게다가 시아버지가 되신다는 분은 3년 동안이나 누워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누워 있으니 이 허리가 다친, 허리 디스크를 가진 이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의 뭔가 시중을 다듬습니다. 넉넉한 형편이면 얼마나 좋을까. 가난하게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는 자기가 자기 몸을 생각지 아니하고 정성껏 시아버지의 시중을 듭니다. 이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볼 때마다 얘기합니다. 아버님, 제가 좀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제 처지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시아버지는 누워서 며느리를 향하여, 아니다야 아가야, 내가 좀 빨리 일어나야 될 터인데, 내가 너를 일어나서 내가 널 도와줘야 할 텐데 내가 이렇게 오래 누워있으니 미안하구나. 그러더니 시아버지가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지 이 며느리는 울고 또 웃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그 댁사장을 잘 아는 이웃에 사는 한 분을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만났습니다. 그 이웃이 이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좀 편하지요?
시원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어렵고 지저분한 일을 다 하다가 이제 편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얘기를 듣는 이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앉아서 통곡을 하며 웃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어떻게 아버님을 시중 들었기에 다른 사람이 나를 피곤한 사람으로 보았을까?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저 아버지를 돌보는 게 무거운 짐으로 여겨졌으면 나보고 시원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우리의 시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라고 하면서 땅을 치며 울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러기에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마다 그 삶이 성숙되어지고 그 사랑이 변화시켜주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가 늘 새롭게 하려고 변화하지만 변화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마다 우리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변화의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린 낙이 타고 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끝으로 의의 최후의 승리를 위한 굳은 결심, 굳은 걸음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의의 최후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란 흐지부지 용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성경에 나타난 죄의 문제를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죄의 문제는 어물어물 넘어가는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시편 51편의 말씀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단 선지자의 꾸지람을 듣는 후에 하나님 내게 정한 마음 주시고 회개하는 영 주시옵소서, 깨끗한 영 주시옵소서. 용서함이 돌아오면 용서받지만은 죄의 열매는, 죄의 결과는 내가 거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죄가 무서운 겁니다. 이러한 죄의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느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인하여 우리와 함량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 죽어야 대가를 치러야 되고, 누군가 나의 죄의 싹을 대신 치료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시고 대신하여 치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자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영국의 어느 청교도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청교도 마을은 깨끗하고 정결하게 술집도 없고 아주 깨끗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회개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어느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않는데 아기를 가진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우리 마을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갖고 있는 이 마을의 청년들, 이 마을의 어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까 의논하다가 결론 내리기를 이 처녀를 자기네 마을에서 내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처녀가 마을의 주방 등을 쯤에 수도사가 나타나더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 처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 아기입니다. 또 한 번 마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수도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을에 처녀를 건드려서 아기를 갖게 하나요?
분노한 사람들은 이 수도사를 끌어다가 몰매를 때리고 수모를 당하게 합니다. 옥에 가두어줍니다. 옥에 갇힌 이 수도사 얼마의 시간을 앓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이 수도사의 죽은 다음에 시신을 관에 넣으려고 옷을 벗겨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다름이 아닌 이 수도사는 남장의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온 마을이 숙연해졌습니다. 이 수도사가 왜 그랬을까? 왜 수도사가 저 처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 애기라고 얘기했을까? 다름 아닌 저 처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누군가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고난과 처절한 형벌의 죽음의 틀이 아니라 의의 승리,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대신 죽음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의인으로 덧입혀지는 역사, 그러기 십자가는 의의 승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셨다,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내가 받을 저주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대속의 의미가 담겨지는 저 십자가, 죄사의 의미가 담겨진 저 십자가, 저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자마다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의인이 의의 최후 승리가 있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 모시고 사랑과 구원의 감격 속에 의의 최후 승리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린 낙이 타시고 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종료주일에 우리 마음의 문 열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예수님 모시고 의의 최후 승리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모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이 종료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주님 모시고 참된 구원과 주의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의 최후의 승리를 새롭게 믿고 다짐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